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20일자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와 화를 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권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더러운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합니다. 누구든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이웃을 돌보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인 거죠. 야고보 사도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 곧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을 낼 수는 있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라는 거죠? 천천히 하라는 거죠. 천천히.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도 없고 전혀 화를 내고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죽은 거는 찔러도 화도 안 내고 말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말을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답답하다고 뭐라 하니까 안 할 수 없고, 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게 사람이지 뭐. 화나게 하는 것이 점점 많잖아요, 여러분. 예? 참고 잘 이제 풀어나가는 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지. 얼마나 그냥 거슬리는 것도 많고 아주 그냥 그런 게 많아요, 그죠? 예, 그렇거든요. 그러나 말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말라고 할 뿐이지, 더디 곧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더 화내도 좀 말도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고 더디하라, 천천히 해라. 왜 그럴까? 급하게 말하면, 또 급하게 화를 내면 뭐 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생각도 곰곰이 해보고 신중하게 말을 하는 과정, 화도 천천히 내는 과정에서 또 감정이라는 게 가라앉잖아요. 화내면 100가지 세보라고 그러잖아요. 세다가 보면 화가 좀 가라앉죠. 그 순간 15초인가 몇 초라고 그러더라고요. 30초만 참으면은, 그때만 그 자리를 피하면 대부분 좀 이성적으로 가라앉는다.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왜 성내지 말아야 되는가?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대신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연결시켰어요. 이게 좀 잠언처럼 뜬금없어요. 이게 딱딱 떨어지. 야고보서가 좀 그래요. 이게 무슨 잠언처럼 맥락 없이 그냥 뚝뚝 그냥 한마디 한마디 던져놓은 걸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것을 둘이 연결시키면 이렇게 저는 해석이 돼요. 문맥상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말씀으로 온유하게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더러운 것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말을 실수하게 되고 화를 쉽게 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뭔가를 버려야 그 대신 채울 수가 있는데, 그 더러운 것, 분노 이런 것 대신에 뭘 채우라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라. 이것이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용기가 뭐가 중요해요. 안에 세제가 담겨 있으면 세제 나오는 거고, 샴푸 담겨 있으면 샴푸 나오는 거고, 린스 담겨 있으면 린스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치약 담겨 있으면 치약 나오는 거고, 뭐가 담겨 있느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짜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뭘 하는, 표현하는 것에 조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말이 맞아요. 내 내면을 뭘로 채워야 되는 거죠? 더러운 것을 내다 버리고 악을 버리고 구원하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라. 그걸로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그 말씀은 영혼을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다.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된 경건이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보내는 거죠. 우리는 뭔가 가득 채워 있으면 그 가득 채운 것 때문에 못 집어넣죠. 더러운 것이 가득 차면 깨끗한 게 못 들어가죠. 더러운 걸 내버리고 깨끗한 걸 채우면, 짜면 깨끗한 게 나오겠죠. 그런 방식을 취해야지, 이미 가득 들어있는 것을 안 나오게 하려고 뒤틀어 막는 거,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권면 받으시고 정말 참된 경건이 뭔가, 더러운 것들을 다 내 밖으로 내버리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해 나갈 때, 더러운 물이 자꾸 나가고 부정물이 나가고 새 물로 채워질 때, 우리도 보면은 안에 뭐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 그 물이 있어요. 그 채우는 그걸 퍼내는 것도 방법인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새 물을 계속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집어넣다 보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어디서 갑니까?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고 샘물로 가득 채워 있는 거죠. 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때 비로소 경건한 말의 실수도 적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화도 천천히 내고 덜 내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건. 두 번째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듣지만 말고 실천해서 복을 받으라고 말하죠. 말씀을 듣지만 말고 실천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을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함이 뭐겠어요? 겸손함이죠. 겸손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게 뭐죠? 고분고분하고 잘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뭐 하라고요? 실천하라고.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네네, 제가 누구 갑자기 떠오르는데, 겉으로는 네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금방 근데 뒤돌아가면 딴 얘기해.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겉에는 네, 뭐 이렇게 그 앞에서 얼굴 보고 싫은 소리 하고 막 듣기 싫으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네네. 그런데 뒤에 들어가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아니죠. 아이 뭐 자꾸 그런 걸 하라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은 좀 투박하게 해도 그렇게 하면 그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스하고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둘 다 잘 태도도 좋고 실천도 하면 좋겠지만, 진짜로 핵심은 뭐냐면은 온유함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그 부드럽게 대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는 게 진짜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은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다. 오늘 표현에 하면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으면, 진짜로 내 안에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을, 자신의 삶을 뭐예요? 바꿔놓게 돼 있어요. 바꿔놓는다고. 말씀이 나를 가만히 안 둬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바꾸죠. 우리가 뭐 코로나 막 그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그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열도 나고 막 기침도 나고 막 그렇게 나를 바꿔버리잖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그러고 싶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그냥 그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내가 말씀이 들어오면, 그 나쁜 거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나를 바꿔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울로 얼굴을 보고 뭐 하는 사람? 그냥 가는 사람, 지나치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 고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 뭐 저는 뭐 거울 볼 일이 거의 뭐 거울만 쳐다보고. 근데 뭐 여자들 다 필수로 파우치 가방에다가 요만한 백을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더 신기하고 신박한 방법이 나왔어요. 애들 셀카를 찍어. 애들을 보니까 애들 그냥 셀카로 자기 얼굴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박한데. 요즘 애들은 거울 안 들고 다니고, 어떤 애들은 또 이상하게 하면서 어서 만화 같은 건 봐가지고 이만한 거울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하여튼 제각각인데, 어떤 자기를 가꾸고 각불려라기보다는 뭐죠? 잘못된 거 없나? 뭐 고춧가루 꼈나? 내가 또 뭐 잘못 뭐 묻었나? 이것도 모르고 지나는 거 아니야? 이걸 확인하려고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내가 되게 똑바로 됐나? 뭐 이런 걸 최종적으로 맨날 뭐라고 그러니까 머리는 제대로 됐나? 뭐 이걸 확인하고 거울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고 문제가 있는 게 알았어. 그냥 가면 그게 왜 보는 거냐 이거야. 왜 보는 거냐?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거울을 보냐? 거울을 왜 보는 거냐? 거울 보고 그냥 가면 왜 거울을 보는 거냐?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왜 듣는 거냐? 말씀을 왜 접촉하는 거냐? 우리가 이거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참 조심스러운데, 통독을 했다는 걸 해치웠다는 거, 이렇게 될까봐 공로가 되고 나는 해치웠어, 오늘 할 것 다 했어, 이런 식으로 할까봐 내가 좀 걱정이에요. 저 통독해보면 잠깐 한 눈파면 쑥 지나가. 그 의식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 내가 전에 읽었고 설교까지 했는 그걸 다시 되짚어보면서 하려고 계속 집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딴 거를 그러니까 마음을 뺏는 것들이 많거든요. 띵동 막 핸드폰이 와. 짜증나요. 그 타이밍에. 그리고 뭐 또 나를 방해하는 게 엄청 많아. 근데 그걸 나는 그래, 이런 방해를 다 뚫고 나는 해냈어. 왜 만족한다면, 그거에 그냥 만족하기만 한다면 도대체 왜 성경을 읽고 왜 묵상을 하고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냐 이거죠. 내 내면화해서 나를 바꾸지 못할 거면, 바꿀 마음이 없다면. 그게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의 비유에 하면은 거울만 쳐다보기만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런 그 제스처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책망하는 얘기예요. 책망.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기가 멋져, 뭐 자기 자뻑이라고 그러나, 자기 막 너무 예뻐갖고 막 감탄하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이제 젊었을 때 얘기고, 그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이 흉잡히지 않는지 그런 걸 발견하고 고쳐갖고 내가 온전히 되게 하려고, 그러려고 보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는 내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다. 25절 분명히 얘기잖아요. 듣고 행할 때만 그 일을 통해서 복이 온다. 이 과정을 또 통과해야 된다. 듣고 행할 때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이 온다.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하늘 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고 안 하는 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기도 하고요. 우리는 진짜 경건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듣지도 않는 사람은 뭐 할 말도 없고,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거. 그건 뭐 논외로 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듣기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냥 철벽처럼 방어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 듣는 거랑 똑같다면 무엇을 듣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시간만 보낸 거지. 듣기 물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콩나물도 자꾸 한다고 뭐 그렇게 자꾸 위로를 합니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나가며 살아내는 그게 참된 경건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6절 27절 26, 27절 약자를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거. 약자를 돌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거.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신을 두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경건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조심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는 헛되게 경건한 자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을 조심할 것과 함께 경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는데, 27절 보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이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경건하려면 뭐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산속에 들어가서 중처럼 돛 닦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게 세속을 딱 속세를 끊고 말이지,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서 그게 경건하게 사는 거라고. 천만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진짜 경건은 뭐냐? 혼자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더불어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되 사회적 약자. 이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아무런 생산 그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는 살아낼 수 없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이 2000년이 넘는 시대가 됐고 인권이 굉장히 신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부모가 없이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핸디캡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여전히 뭐 돌싱이라고 뭐 좋게 표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싱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참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잖아요. 혼자 살아간다는 게. 그 약자거든요. 그러면은 딱 집어가지고 고아와 과부만 잘하면 되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의 고아와 과부는 어딜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병들었다는 게 육체적뿐만 아니고 또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그리고 핸디캡이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경제적인 약자들. 병이 질병이 나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치료하고 그러느라고 돈을 벌지도 못하고 생산하지 못해갖고 그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그 깊은 가난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 물론 악의적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선별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요즘 정말 저는 굉장히 그걸 굉장히 찬성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여러분 사장님이 무슨 사고 나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맨날 죽는 건 노동자잖아요. 떨어져 죽고 치워 죽고 전기에 죽고 뭐에 죽고 맨날 죽는 거는 노동자가 죽잖아요. 그것도 원청 노동자가 죽습니까?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들? 꼭 뉴스에 나오면 하청의 일용직 노동자가 죽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막 좀 이렇게 막 분노 올라오지 않으세요? 생명이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안 귀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엄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사고야 날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사고는 나는 거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거는 사람의 목숨을 갖고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전 100% 동의해요. 거기에.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거기를 갖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을 진짜 모르고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에 정면으로 대드는 행위란 말이죠. 분명히 오늘 얘기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게 경건이다. 쓸데없이 교회 안에서만 지네끼리 좋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뭐 이런 게 경건이 아니고, 혼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고 뭐 이게 경건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사회에서 구성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참된 경건이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이상하게 목사가 그렇게 취급받아야 되죠? 우리는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사상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딴 거 그런 거에 우리는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누가 자꾸 여기다 시비를 걸죠? 왜 이걸 이상하게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취급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이념과 사상에 그렇게 지배를 받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초월하는 사람들이고 넘어서는 사람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근데 거기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왜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죠? 그 얘기는 뭐냐? 난 경건하기 싫어요. 이 얘기예요. 그딴 경건은 난 받아들이기 싫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다는데요. 왜 아니라고 하죠?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취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서 도와주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런 정책을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대로 참된 경건. 참된 경건.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짓 경건. 혼자 고상한 척하고, 혼자 의로운 척하고, 혼자 뭐 다 뭐 주의라는 거 하던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 이건 거짓 경건이라는 얘기예요. 제 사람 같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 만나서 제가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 발그레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을 꿈꾸는 뭐 발그레가 그런 거거든요. 약자의 약자. 제가 제 선배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건양대 교수거든요.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지정 없어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그 애들 전부 다 발달 장애인이에요. 100%. 고용해가지고 수세비 만들고 세제 만들고 뭐 해가지고 디퓨저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난 그거에 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쟤네들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동정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자기 밥벌이를 해가면서 사회에 뭔가 의미 있고 기여하면서, 그리고 더불어 함께 일을 하니까 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같이 뭘 만들어야 되고 공동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을 안정적으로 월급을 줘야 되니까 회원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들쑥날쑥 팔리니까. 이걸 또 저는 또 추석 선물 세트 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사주려고 그래요. 사주죠 뭐. 그 어차피 비누와 이거 무슨 매번 쓰는 거니까 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그 아이들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 친구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계속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저는 내 나름대로 알량하다고, 자랑은 아닙니다만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그냥 얘기 나온 김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게 바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참된 경건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건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속이란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뭘 자꾸 얘기합니까?
부자 되세요 뭐 이러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그러니까 자기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이잖아. 권력. 너 팔로워 몇 명이야? 10만 100만 원 막 꺾 주고 인사하고. 권력 인기가 권력. 돈에 목매는 그런 세속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씀을 기준으로 소박하고 검소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경건한 자를 바라고 계시고 찾고 계신 건 여러분 기억하시고, 약자를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신의 자유를 빼앗고 삶을 제약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이.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막 되게 막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막 숨 막히고 목 졸리는 것 같고 막 이런 오해를 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그 어떤 것도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 기준을 삼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죄예요. 딴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정한 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결과가 어떤 거예요? 자유로워요? 아니죠. 죄의 속박이 되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막 술, 담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게 뭐 자유라고? 그 사람들 다 보세요. 담배 금연 얼마나 힘든지 금연 클리닉 다니면서 막 별생 쇼를 해가지고 잘 못 끊는 사람, 술 중독 담이 내가 망가진 사람들 술에 못 나와요. 못 나와. 중독에 빠지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약 딱 손대기 시작하면 누가 그러더군요. 절대 못 나온대. 죽어야 끝난대. 와, 나 그 말 듣고서 진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절대로 못 나온다는 말을 하더라고. 시간의 문제지 또 한대. 어우, 정말 무섭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이 성경 말씀 진리거든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냐면은 자, 앞에 율법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고 결핍이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 율법을 말씀이라고 바꿉시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온전, 퍼펙트한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온전한 말씀을 지킬 때 거기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완벽한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면 여러분 대학 캠퍼스 내가 딱 입학해갖고 딱 들어갔을 때 딱 붙여놓은 그 말이 아직도 프랭카드가 인상 깊어요. 대학 이제 들어가 입학하려고 입학 뭐 준비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캠퍼스라는 데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가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거기다가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딱 붙여놓더라고. 그 말이 아직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뭐냐? 이걸 궁금증을 계속 만들게 만든다.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이신 그분 진리, 이 성경 말씀이 너를 이 세속에서 이 얽매이는 것에서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에 굉장히 힘이 생기고 그걸 깨닫고 나서 감탄했잖아요. 감동받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오늘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말씀에 여러분 딱 포커스를 맞추시고, 내가 자꾸 뭐 하라고 그러고 뭐 이거 지키라고 그러고 뭐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그러고 막 고아와 가부를 막 이렇게 도우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왜 이렇게 이것저것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얽어매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나를 발목을 잡고 내가 하려는 게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명예로부터 자유하고 인기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거기 어디에 묶어두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넘버 원, 비움과 채움. 빛에 비움과 채움 아시죠? 비운 다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내야 돼요. 더러운 것은 비워내고 경건한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것. 그래야 성도 들 천천히 내고 말도 조심하게 된다는 거. 이거 이미 가득 차 있는 거 막 이거 여기 막 입구 틀어막느라고 막 쭉쭉쭉쭉 나오는 거, 막 여기 약 잘못 잡으면 막 쭉쭉 나와가지고 뚜껑만 열면 막 나오는 막 틀어막으려고 막 치약 나온 거 어떻게 할지 이거 막 세지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온 걸 막 주워 넣느라고 힘들어. 이미 나온 걸 뭐 어떻게 해. 그 안에 뭘 채우느냐가 중요하지. 비우고 채우고, 빛에 비우고 채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듣고만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듣기만 하고 거울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삶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약자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고아와 과부, 이거 생각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689장 찬양지 689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우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깊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말씀 듣고 경건에 대한 좀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경건 그러면 소승불교 생각이, 돛 닦는 거, 자기 혼자 참선하는 거, 뭐 이런 걸 자꾸 우리는 잘못된 경건의 이미지가 들어와서 그래요.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더러운 걸 비워내는 거예요. 더러운 걸 퍼내고 안 돼요. 그냥 깨끗한 거 계속 집어넣으면 더러운 게 나가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나갑니다. 또 무엇입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그리고 약자를 돌보아 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레마의 말씀이 달라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말을 속히 잘 듣지만 말은 신중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화가 나도 참고 잘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다 내버리고 말씀이 심겨지도록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울로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은 우리를,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순종할 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